제31장 주해 1.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 유대인들은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형상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교도인 왕의 형상이 새겨 있는 돈을 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과일 등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로마인은 왕의 형상은 새겨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새겨 있는 동전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마의 돈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었다. 2. 세상의 권세에 대한 복종. 정부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시고 때로는 그의 허락으로서 설립된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위에 있는 정복자에게 굴복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정복자를 그의 종이라고 부르셨다. 주님은 불성실한 성약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기 위하여 이방 왕을 사용하신 것이었다. 주님이 복종하라고 하신 데에는 세금을 바치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사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한 권세에 순복할 것을 가르쳤다. 로마서 13장 1에서 7절, 디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참조.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만일의 경륜의 시대에 사는 그의 백성이 정당하게 설립되어 현존하고 있는 정부를 지지하고 순종하도록 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58편 21에서 22절, 98편 4에서 6절, 134편 전체를 참조한다. 회복된 교회는 이 신앙과 행위를 중요한 부분으로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23장 참조. 3. 영원한 결혼.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밝혀진 계시에서 분명하게 설명된 것은 이 지상에서 두 사람이 맺는 결혼 성약은 성신권에 합당한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증명된 성약이 아닌 결혼 성약은 지상 생활에서 그치고 죽은 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이 탈메지 신앙개조 제24장 397페이지와 주님의 집 결혼 인봉 73에서 78페이지를 참조한다. 4. 율법의 분류. 말과 글자만을 경배하는 유대의 율법 학교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모아 이해하기 어렵게 짜 맞추었다. 여러 가지 한 일 중에도 그들은 모든 의식에 관한 계명과 도덕적인 율법을 가리고 분류하고 경중을 견주고 크고 작음을 대는 등의 작업으로 태만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인간의 몸과 같은 주된 긍정적인 개념으로 248가지, 동맥이나 정맥과 같이 지엽적인 부정적 개념으로 365가지, 총 61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613이라는 숫자는 10계명에 들어있는 글자의 숫자와 같은 숫자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명령된 사실에서도 민수기 15장 38절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묶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각 술에는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이 있으며 단어의 글자에는 600개이다. 따라서 도합 613개의 계명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많은 교문과 규율이 모두 같은 비중과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거운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겠는가? 몇몇 랍비의 율법학자 견해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술과 경문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충실히 지키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씻는 의식을 생략하는 것을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나쁘게 생각하기도 했다. 율법 중에는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율법이 있었고 중한 율법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세 번째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하였다. 한 계명을 고의로 범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야고보서 2장 10절 이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율법학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와 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두 학파는 모두 틀렸다. 단순히 사소한 외적 형식 준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SHAMMAITES는 의식을 집행하는 의의나 의식이 표명하고 있는 원리를 무시하며 HILLERITES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사소한 임무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는데 위대한 원리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페러, 그리스도의 생애, 제52장 5.
경문과 옷단의 귀. 출애굽기 13장 9절과 신명기 6장 8절에서부터 히브리인들은 경문을 착용하는 풍습을 따랐다. 이 경문이란 양피지로 된 것으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다음 성구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13장 2에서 10절, 11에서 17절, 신명기 6장 4에서 9절, 11장 13에서 21절. 경문은 머리와 팔에 착용하였다. 머리에 다는 양피지 줄은 4갈래였다. 각 줄에는 위에 인용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 경문은 2분의 1인치 내지 1일과 2분의 2인치 길이의 가죽 상자 안에 넣는다. 이 상자 안은 4개의 칸으로 갈라져 있어 각 칸에 작은 양피지 줄을 말아서 넣게 되어 있었다. 상자에 줄을 달아 양미간 가운데 이마에 달았다. 팔 경문은 4개의 성구가 함께 적혀있는 양피지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이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를 실로 왼팔 안쪽에 달아매어 기도하는 태도로 양팔을 모을 때 상자가 가슴 쪽으로 접할 있게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팔 경문을 팔꿈치 위에 착용하였으나 그들과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손바닥에 착용하였다. 출애굽기 13장 9절 참조. 일반대중은 기도를 드릴 때에만 경문을 착용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하루 종일 착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넓은 경문을 달고 다니는 관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특히 이마 장식 상자를 크게 한 것과 관계가 있다. 양피지 끈의 크기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수기 15장 38절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술에는 청색 실을 달도록 명하셨다. 경건성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단 귀를 넓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끌고자 하였다. 이것 역시 위선적인 성스러움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6. 종교 지도자의 칭호. 주님은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12사람을 택하여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으며 주님이 기초를 놓으신 교회에는 전도사, 대제사, 목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 등의 직분이 확립되었다. 신앙개조 제11장 182에서 191페이지 참조. 그 외는 인간이 권능 있는 자의 성임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칭호 또는 직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부여한 헛된 칭호였으며 주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성신권의 직분의 칭호는 너무도 성스러운 것이므로 인간을 분리하는 표시로 사용될 수는 없는 칭호이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교회에서 사람들은 신권에 성임되고 소신권 곧 아론 신권과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모두 포함되는 여러 직분에 성임된다. 그러나 장로, 70인, 대제사, 축복사, 사도 등에 성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칭호를 단지 이름을 수식하는 칭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임스 이 탈메지, 신권의 명예와 권위, 임프루브먼트이라, 솔트레이크 시티, 1914년 3월 5. 차스 F. 딤즈는 그의 저서 민족의 빛 583에서 584페이지에서 종교적인 칭호를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으며 교사, 박사, 랍비 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이 같은 그들의 허영심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기를 즐겨하지 말도록 경고받았다. 랍비라는 칭호는 랍 선생, 박사랍비 나의 선생 또는 박사랍보니 나의 위대한 박사 등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심판을 받을 만한 과실이 없다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 그들의 위대하신 진젠돌프 백작에게 붙였던 파파, 감리교도들이 선하신 요한 웨슬리에게 붙였던 기초자 창설자, 때때로 감독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하나님 안의 성부, 파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던 교황, 포프,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랍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던 신령한 박사 등의 칭호는 모두 위험한 칭호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책하신 것은 칭호의 명칭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허영심과 이러한 칭호를 얻기 위한 비굴한 정신이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일컬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형성되어야 할 그의 제자들의 사회에서 직분이란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명예를 얻고자 하여 그 직분을 구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자 하는 직분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다른 종파를 인도하여서는 안 되고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며 모든 신자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가르치고 계시다. 저자는 마지막에 사람에게 목사라는 Reverend.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영심과 독선적인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약이 되는 야심이라고 지적하였다. 7. 7가지의 화인가 또는 8가지의 화인가?
초기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이 생략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본에는 화 있을 찐저가 7가지로 줄어들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의 의미와 같은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의 원문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 8. 성전의 보화. 과부의 동전에 관하여 에더스 하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제두권 387에서 388페이지. 어떤 이들은 독선적인 모습으로 왔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오만한 모습으로 또는 즐거운 듯이 와서 즐거운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부자는 많이 바쳤다 해서 그렇다. 매우 많은 헌금을 바쳤다.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성전에 바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헌금의 금액은 상황을 상기해 봄으로써 추리될 수 있는데 폼페이와 크로서스 시대에는 모든 경비를 풍부하게 지출한 후에도 거의 50만 스털링이 들어있었으며 귀한 용기의 가치는 거의 200만 스털링이나 되었다. 조세퍼스의 유대인 고대사 4장 4절 7장 1절 2절 참조. 9. 순교자 사가랴. 절정의 시대 시기 이전에 순교당한 순교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마태복음 23장 35절. 현재의 구약에는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라는 이름의 순교자가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24장 20에서 22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사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약 경전에는 스가랴의 순교가 마지막 순교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아벨로부터 스가랴 또는 사가랴까지 죽임을 당한 의로운 사람이란 태초로부터 절정의 시기까지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에 관한 기록이 또 있는데 스가랴 1장 1절, 7절 이 베레갸는 이또의 아들이었다. 또한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는 말이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다. 스가랴 5장 1절. 구약은 이 스가랴를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휘트비의 탈검 인용 그는 화해의 시대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유대인들 간에 통용되었으나 그 이후로 없어진 경전에는 이보다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118페이지 주의 사를 참조. 10. 성전의 파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후 약 3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증축하고 장식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헤롯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정교한 모양을 실제로 다 완성했다. 성전이 거의 완공되었을 때는 파괴될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운명을 구세주는 분명하게 예언한 바 있었다. 한 제자가 성전 언덕에 있는 커다란 돌과 장려한 건물에 대해 말한 것에 주석을 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다음 성구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이 끔찍한 예언은 이내 성취되었다. 디도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와의 큰 싸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다시 그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성전 경내로 피해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던 여호와의 임재하심은 오래전에 그곳에서 떠났으며 이스라엘은 적의 포로가 되었다. 디도는 성전을 남겨두려 했으나 전쟁욕으로 사나워진 그의 병사들이 불을 질렀으므로 탈 수 있는 것은 모두 타버렸다. 유대인의 학살은 끔찍한 것이었다. 수많은 남녀와 어린이가 울타리 안에서 무자비하게 살육당했으며 성전들은 문자 그대로 피바다였다. 이 사건은 주후 70년 조세퍼스에 따르면 한때 영화로웠던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 왕이 놓은 불꽃에 파괴되던 바로 그날에 일어났다. 조세퍼스, 유대인 전쟁사, 제6권, 4장 5절, 8페이지. 성전 파괴에 대한 자세하고 생생한 기록에 관해 알려면 같은 책 4, 5장을 참조. 성전 기구 중 성소에 있던 금촛대와 진설병상은 디도가 전리품으로 로마로 가져갔으며 이러한 신성한 물건들은 승승장구한 이 장군의 이름으로 세워진 전승문에 전시되었다. 장려한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 동방구에는 성전도 주님의 집도 그러한 어떤 종류의 건물도 특별히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는 건립되지 않았다. 주님의 집 43, 44페이지. 조세퍼스는 헤롯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자신이 넘실대는 불꽃을 일으켰다고 언급하고 있다.
불길이 마당뜰을 가득 채울 때 전혀 파손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성스러운 집에 횃불을 붙인 병사를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대인 전쟁사 제6권 4장 5절. 병사 중 한 사람이 질서를 지키지도 않고 어떠한 위험이나 두려움도 개의치 않고 어떤 신들린 사람같이 불붙은 것을 낚아채고는 다른 병사들에게 들리워서 금으로 만들어진 창문에 불을 붙였다. 그 창문은 성스러운 성전 주위에 둘러져 있는 방들을 통하여 북쪽 벽면까지 이르게 되는 통로에 연결된 것이었다. 불꽃이 위로 치솟아 오르자 유대인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다.